이 아하스 왕이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성전에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 보물들 다 챙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 앞에 찾아가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거구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 원인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아수르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을 그대로 다 스케치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자기가 유대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우리아가 그 양식대로 그것을 지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부강해진 나라고 이 디글랏빌레셋 이 왕은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제단을 옮겨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그대로 세팅을 해놓고 전쟁을 치를 정도로 이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동식으로. 그리고 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하스 왕이 우리는 심히 연약한데 이 아수르는 우리보다 강한 이유를 바로 그 큰 제단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그려가지고 당장에 만들어내라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도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이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만들어진 그 제단을 보고 그랬는데 그 제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찰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즐기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즐기는 마음. 그 즐긴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제 여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도 아수르와 같은 큰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자기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 제단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그 성전 바로 그 앞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본래 있던 그 놋제단 옆으로 비껴놓고 그건 내가 여호와께 뭔가 여쭤볼 때만 쓰겠다. 그래 놓고는 저쪽으로 밀어놓고 성전 문 정면에다가 이 제단을 뽀젓이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놋 제단을 사용할 때에는 뭐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렇게 하지만 봐라 이 큰 제단에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응? 그리고 여호와께 긴히 뭔가 여쭤볼 때에만 놋 제단을 쓰겠다. 그리고는 옆으로 밀어놓고 이 큰 제단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걸 즐겨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서 같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아하스는 그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대목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봉에다 끼어가지고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에서 이거 도로 가져가라 그랬을 때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얹고 오다가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여호와의 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얼른 잡았어요. 좋은 의미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손을 대는 그 즉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이거 봐라,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두루두루 이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이 큰 제단의 쓰임새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앞장서서 그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욕심을 한꺼번에 다 채우려고 이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대단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아 제사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칭찬을 했고, 그 당시 모든 백성들도 이 우리아 이 제사장을 상당히 존경하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왕이 만들라고 하는 그 제단, 그리고 그것도 성전 앞에 두고 본래 있던 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거기서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들을 그대로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밀려났어요. 원래 있던 그 제단이 물려났어요. 밀려나고 이 큰 제단 그거 해놓고는 거기서 한꺼번에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편리성을 얘기하고 나는 이만큼 크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짬뽕시켜버리는, 이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왜 이 우리아 제사장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지. 분명히 이것은 배교인데 이미 그 아하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 자신이 우상화되어 버린 그 사람이 감히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방법을 고수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배교한 사람이에요.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이 다메섹 이방 이 아수르의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역대기서에 보면 이 열왕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치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베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된 사실을 기록하고 아람에게도 패했고 에돔에게도 패했습니다. 통치 기간 중에 남쪽의 많은 지역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뭔가 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다메섹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그렇게 뻐젓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통치 말년에는 성전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어요. 낭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분향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각 성읍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패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부르짖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이 우리야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이사야도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 우리아가 왜 이 아하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이렇게 패악한 짓을 그냥 눈뜨고 같이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배교하는 그 원인이 뭘까? 이 아하스는 강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끌어들여 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강성함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우상에 사로잡혔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마저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이 막 파행을 저지르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 느슨한 태도, 그것 때문에 함께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짝 허리 춤을 바짝 당기고 정신 차리고 지켜가야 되는데 느슨하게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느슨하게 그 신앙의 매무새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타락하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 눈이 추구하고
내 눈에 즐거운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뻑뻑하게 그렇게 예배를 다 지키고 새벽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예물을 구분하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들 다 하면서 정말 즐겁습니까?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도 뭐 그렇게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냥 마음에 여전한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하스처럼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무언가 강해지려고 예배드리고, 내가 무언가 유명해지려고 예배드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욕심들이 지배하게 되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이 사실이 그냥 기뻐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의 대상이 다르면, 내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고달프지만 내가 지켜가는 이 믿음의 싸움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지 않는, 내 마음이 욕심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타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바짝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를 짓누르는 외압이 들어오고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 그냥 평안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뒷짐지고 있다가 함께 타락하는 그런 열차에 올라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정말 혼란한 이 신앙생활,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이고 예배고, 내가 바짝 긴장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